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이 필요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통해서 처음 마주하게 된 성경은 신명기입니다. 신명나는 신명기라고 말하기도 하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신명기를 참 좋아합니다. 신명기의 신이 신민철할 때 신이랑 같은 자이거든요. 거듭신, 제차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신신당부라는 단어의 그 신과 같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거듭 명령을 기록한 책,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거듭 명령을 기록한 것이니 이전에 기록했던 명령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전에 기록했던 명령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에 있었던 명령들을 다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면 보통 제사, 그런 건 아주 복잡한 제사법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걸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그거를 다시 신신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결국은 그 광야를 통과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눈에 밟히는 그 자식과도 같은 백성들을 눈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려 합니다. 지독하게 바람기 많은 딸내미가 있는데, 아주 바람기 많은 딸내미가 있는데 어떤 눈에 콩깍지인 백마탄 왕자님이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기 많은 이 딸내미를 그 왕자님한테 시집을 보내야 하는 친정엄마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백마탄 왕자님이 내 딸내미 데려간다고 하니 너무 행복하기도 한데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 딸이 얼마나 바람기가 많은지 제일 잘 아는 게 이 친정엄마거든요. 왕자님이랑 결혼한다고, 이제 왕세자비가 된다고 막 그냥 한껏 들떠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요? 같이 막 들뜨고 막 같이 호들갑 떨면은 그거는 모녀가 같이 철 없는 거죠. 엄마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딸내미를 붙잡아 놓고서 잔소리를 합니다. 신신당부 또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눈 돌리지 말라는 거죠. 너 그 백마탄 왕자님 네 남편 하나만 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 신신당부하는 책,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또는 엄한 아빠의 마음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책 신명기, 그 신명기의 시작, 그 1장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그리고 그 안악 자손을 본 나머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광야 여정,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출애굽 2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모세는 다시금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녀 세대들,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눈앞에 두고 옛날 이야기, 과거 이야기, 그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 않은 것,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그냥 광야에서 묻혀야 했던 것, 그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모세는 이걸 언급합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선포, 너희들은 광야에 들어갈 수 없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광야를 통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를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하라고 너희들은 집에 그냥 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 박차고 그냥 나가버린, 반항하는 아이들 같아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용납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려고 합니다. 그런 1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했던 말, 신명기 1장 4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백성들이 올라가서 싸운 것은 용기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광야로 가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싸울 거예요. 반항한 겁니다. 그들은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반항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들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완악함, 그렇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시작입니다. 신명기의 시작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악 그리고 완악함입니다. 신명기의 이 시작에서 딸내미 막 시집 보내는 것 같은 그 마음에서 왜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꺼내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어떤 걸까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침을
들리면서 나 미친놈이에요 해가지고, 야 미친놈이 적어가지고 저런 걸 나한테 데려왔어? 내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지은 시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방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했던 그 험한 그 모습. 다윗은요, 뭐 자존감, 뭐 정체성 그런 게 다 무너지고 막 혼란에 빠졌었을 것 같아요. 난 뭐지? 내 꼬라지가 뭐지? 그런데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요. 그런 상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아요. 다윗의 시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까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와서 너 잘못했다고, 어떻게 부하의 아내를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음란함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발각되었어요. 수치심이 얼굴을 덮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내가 솔직하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시편 51편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이랑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상한 심령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통회할 때 그걸 기뻐하세요.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하고 깨어진 모습이 있어요. 누구나 상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 없는 자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그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자, 그런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앞에 펼쳐진 여정, 그 여정을 겸손함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자격 없는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바 우리 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